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나오미 그리고 룻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이민 생활 10년 만에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심지어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제야 정신 차리고 그래도 그때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두 며느리 중에 룻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자 어쩔 수 없이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돌아는 왔지만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신세, 그런 처지,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잘 사는 건 그만두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룻이 나가서,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서 나가서 곡식을,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갔는데, 성경은 마침 그리고 또 우연히 이 룻이 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 베들레헴의 거부였고 아주 유력자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밭을 둘러보러 왔던 보아스가 룻을 목격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이냐 물었더니, 네, 저 모압 땅에서 온 여자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 라고 하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만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너는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그 물을 네가 먹고, 또 뭐라고 하는가, 나는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자인지 온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네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곳까지 온 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를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격려의 말을 룻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이 점심 먹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일꾼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룻은 뭐 어딘가에서 뭐 점심을 먹든지 또 뭐 싸왔으면 거기서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곳으로 가까이 오라 하고는 함께 먹자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스의 이러한 태도는 특별한 거죠. 그리고는 직접 떡을 그 룻에게 건네주고 소스를 찍어서 먹으라 마음 써주고,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아가지고 나중에 집에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꾼들에게는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추수를 하는 중에 이삭을 떨구어서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또 일꾼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보리 한 에바, 그러니까 22kg, 그러니까 우리로는 두말반이라고 그랬죠. 어찌 보면 두 여인이 막 한 달 먹을 곡식을 하루에 얻어올 만큼 이런 수지 맞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본문의 상황을 두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비참한 여자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남편도 잃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여기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먹고 살 길도 사실 막막해서 오죽하면 여러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는데,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가난한 자들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나는 아주 가난뱅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거 주워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율법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탐욕스러운 주인들이 자기 밭에 와서 줍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끝나면 주우라고 합니다. 왜? 또 둘러봐가지고 떨어진 이삭 있으면 다 걷어가고 이제 그래도 못 찾는 뭐 그냥 어쩌다가 있는 거나 주워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좀 멀리 떨어지라고 그러고 나중에 와서 주워가라고. 그래서 정말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젊은 여인으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이것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넉마주의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심지어는 1980년대까지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넉마하시는 분들이 그저 우리 시내에 가면 뭐 흔히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막 옷이 완전히 뭐 새카맣고 때 타고 때 묻고, 왜 뭐 넉마라고 하는 게 길거리에 있는 뭐 종이 쪼가리, 또 깡통, 병, 뭐 쇠붙이, 뭐 돈 될 만한 거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이제 정리해서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넉마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이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은총은, 배려는 너무도 엄청나고 큰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 2말 반이나 되는 여러분 큰 자루에 잔뜩 메고 오는, 그리고 또 볶음곡식을 또 끼고 들어오는 이 첫날 이 룻을 봤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며느리한테 물었으면 도대체 네가 네 집으로 갔느냐 물었더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볶음국식은 무엇이냐? 네, 보아스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고 남은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녘에서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를 너무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시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룻에게 이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단순히 룻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뭐 떡을 주고 볶은 곡식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엄청난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준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긍휼이나 그냥 어떤 호의나 배려가 아니라 이 룻에 대해서 특별한 호감,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간파한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어찌 보면 좀 속된 말로 약간 도발적인 모험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따라 너를 이제부터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이제 안식해야 되겠다. 가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너가 이제 안식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오늘 네가 만난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밤 이 타작마당에서 너는 보아스를 찾아가라. 어떻게? 먼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화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네가 숨어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로 갈 때, 그리고 보아스도 어딘가 갈 때 너는 그의 이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보아스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고대 중동의 관습을 모르면 이게 상당히 무슨 삼류 연애소설 같은 무슨 스토리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의 관습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리고 그 호의가 너무 크거나 깊어서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면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우리로 말하면 프로포즈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결혼까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발렌타인데이하고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이 군인들의 사기가 꺾일까 봐서 남녀 관계, 이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한 남녀가 너무도 깊고 애절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바로 교부, 감독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교부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결국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사형 집행일이 2월 14일이라죠. 그래서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맞아요?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서로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삼았다고 그래요. 기념일을 세워서 발렌타인을 성인으로 이제 추모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또 엄마와 또 딸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선물을 주거나 메모를 주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관습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이게 중세를 넘어오면서 이게 남녀 간에 이런 또 이상한 얘기가 막 덧붙여지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급기야 발렌타인 하면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프로포즈해서 초콜릿이나 무슨 사탕이나 꽃을 전달하는 날로, 또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는 또 화이트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3월 14일인가요? 그때는 남자가 또 여자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동의 관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행동, 이 결단, 그리고 나오미의 이 시도, 또 모험, 이건 굉장히 무모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포즈인데,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나라 넉마주의처럼 그렇게 거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남편도 이미 잃어버렸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없는, 그 미래도 없는 이런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이 룻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칫하면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고운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누워있는 이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너 누구냐?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이 지점이. 왜냐하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이 모압 여자들,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회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기의 결단, 이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왔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고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동 관습적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프로포즈처럼 보이지만,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메시지를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보아스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이 가난한 여자가, 홀로 사는 여자가 엄청난 지금 배려를, 호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한 달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곡식을 얻게 됐고, 그리고 너는 내일부터 계속 우리 밭으로 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또 이런 또 당부를 받았고, 또 이렇게 그 종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 곡식을 떨어뜨려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다면 이게 이제 추수를 다 끝날 때까지 걷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너무 기뻐했고 룻도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룻기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룻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총, 받은 축복, 응답,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근데 룻기가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오미가 간파하고 그 며느리에게 결단을, 또 모험을 여러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보아스에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는 너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 대를 이어줄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오늘 룻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이런저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진로가 열리기도 하고,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좋은 또 사위가 들어올 수 있고, 자기의 직급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룻이 자기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 전체를 던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수치 수모 이런저런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보아스에게 자기의 삶을, 인생을 던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많은 호의와 배려를 자기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런저런 소소한 행복감, 축복, 응답,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 훗날 결국 이 오벳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것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요구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호의, 이런 엄청난 그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보아스는 우리 가정에 기업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리디머이고 건져내는 자이고, 어디서?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자이고, 아멘. 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사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율법서에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건져내는가?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재정적인 어떤 빚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고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이 또는 본인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 될 때까지는 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빚을 청산해주면 그 노예 종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성경의 법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땅입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 집안의 대대로 농사짓던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언제 희년이 되어야 다시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전에 누군가가 대신 그 돈을 지급해주면 그 팔았던 그 땅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다시 건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는 순위가 있습니다. 제1순위들은 누구냐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질문했던 그 비유가 있죠. 한 사두개인이 와서 질문하기를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어서 첫째의 그 부인이 둘째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관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계속 대를 잇게 하는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첫째 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계보를 이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바로 이 보아스에게 관계되는데 왜? 이 지금 엘리멜렉 집에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이제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다시 친척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아스가 바로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룻이 이제 여종의 몸을 덮어달라고 해서 이제 덮어주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가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부분에 보아스가 동의하죠. 동의하고는 그렇지만은 나보다 더 선순위에 있는 친척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면 어쩔 수 없거니와 그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기업물로 너를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 이 히브리어로 이 고엘이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져내는 자,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보아스가 이제 룻의 이제 고엘이 되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그리고 또 미래도 없는 이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의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회복시켜주는 이런 은총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자, 첫 번째는 보아스죠. 또 한 사람은 룻이죠. 또 한 사람은 나오미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서로 엮여서 서로 고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룻의 고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 자기도 지금 홀로 살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의 행복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안락이나 자기의 미래보다는 이 정말 모압에서 여기까지 온 이 며느리 룻의 행복과 미래를 어떻게든 찾아주려고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보아스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좋은 호감과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는 이제 오늘 이렇게 상당히 모험과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도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의 고엘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빈털터리가 돼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은 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데, 첫째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고자, 또 하나는 받은 신앙,
이 여호와 신앙,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바로 이 룻의 결단. 그래서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그래서 늘 시어머니를 마음쓰고, 그래서 온 베들레헴 시내의 소문이 이 여인은 현숙한 여자다. 왜? 모압 지방에서 왔는데 그렇게 희망도 없는 그 늙은 그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살피는 이 소문이 온 성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이제 오늘 나서서 결국 그의 남편이 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새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엘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유력자이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가능성이 열려 있겠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온, 그것도 이미 한번 결혼을 해서 실패한 여인, 빈털터리 같고 희망도 없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이 보아스는 룻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는데 여기에는 보아스의 상당한 희생이 있는 거죠. 희생. 룻도 그렇죠. 나오미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은 내가 누군가를 건져내려고 내가 희생하면 놀랍게도 오늘 결론은 어떻게 이제 끝이 납니까? 룻기에서 이 보아스는 가장 현숙한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룻은 정말로 이런 영향력 있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보아스의 모든 재산과 보아스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가 되었고, 이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 아이를 얻게 되어 이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새로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감을 얻게 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삶이란 고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르메니아에 있을 때 저희 부부를 6개월 동안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그 주간까지 매주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매주 산과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했던 박희수 교수님의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이제 하나 깨닫는 건 평신도,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이렇게 고엘의 삶을 살 때 누군가를 늘 배려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건져내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열매와 결과가 오늘 보아스에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돌아온 것처럼 정작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과 영광을 온통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지만 결국에는 온 인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고엘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보아스의 축복을, 룻의 은총을, 나오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 이 고엘 제도가 신약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자, 구약시대는 이 고엘이 1차적으로는 친족 간에 먼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사실은 서로 상호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울 때 그를 건져내라는, 그를 도와주라는, 그래서 이 친족 간의 이 제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 신약성경,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고엘 제도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제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를 건져내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기도로, 이런저런 삶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친족 간에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맺어진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맺어졌지만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져서 한 가족이 된 그런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좀 뜻이 맞고 좀 나하고 뭐가 관계가 되는 사람만 여러분 섬기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 쓰고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돕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어찌 보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요, 아까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말이죠, 이렇게 넉마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니어카 끌고 다니면서 고물 줍는 일은 뭐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말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우리 자국도 또 해외에서 인정해 줄 정도로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엄청난 이 복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적어도 생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가라고 할 때, 이 고엘은 여러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영혼 구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뱅이가 되었다면 그가 바로 고엘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어떤 명예와 직위를 잃어버렸다면, 직장을 잃어버렸다면 그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엘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중에서 영적 생명, 바로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된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끝자락은 결국 죽음, 지옥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고엘의 대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 루세게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 한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뭐 경제적인 거, 뭐 명예, 뭐 지위, 뭐 안식,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통째로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보아스가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 자꾸 이 밭 저 밭 끼웃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정함을 두지 못하고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분을 나의 아예 신랑으로,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어제 그제 우리 김은숙 권사님의 어머니가 그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새벽에 저 3분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장례 예배 드리고 아침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그저께 이제 운전하고 가는 중에 김은숙 권사님이 그저께 아니죠. 지난 주일이지. 지난 주일 김은숙 권사님이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 몰고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위독하다는 거예요.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운명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87세신데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한쪽으로 대고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귀에 대라고, 어머니가 이제 그 몸이 많이 쇠하해졌어도 심지어는 여러분 의식이 없어도 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것은 임상적으로 나중에 그러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신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임상적으로 보면은 육체는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의식이 끊어진 것 같다 해도 영은 생생하게 그대로 열려 있어가지고 다 기도를 받고 기도에 동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포하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정말 예수님 우편 강도의 그 은총을 주시도록 막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니까 정말 마음에 감격도 있고 더 감사하고, 이것도 이제 그 김윤숙 권사님의 그 마음, 어머니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7년 동안 87세를 사셨다면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이 한국사의 근대사에 있어서 해방을 맞이했고 그리고 1950년도 이 3년 동안의 이 기나긴 한국전쟁 얼마나 참혹했어요. 전쟁 뒤에 그 폐허로 인해서 60년대, 70년대, 심지어는 80년대까지 계속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많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하며 씨름했는데, 결국 여러분 평생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 또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면 그보다 여러분 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고통하며 자녀들 때문에 희생하며 살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고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먼저는 우리 가족, 친족, 내 부모님, 내 이웃, 친구들 여러분 가릴 것 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고해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